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정말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 위기에 대한 본격적인 가르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라는 것은 결론을 유도하는 그런 문구로 아주 잘 어울리고 있지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바울의 적극적인 개입을 기대할 정도로 긴급성과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생각해 본다면 3장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모두에게 꼭 필요한 단락이고, 그리고 바울 신학의 정수가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대적자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 대응책도 아주 선명하지요. 바울은 어떤 기술적인 처세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존재론적 가치를 재차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외부의 공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새로운 명령으로 단락을 열고 있잖아요. 이 기뻐하라 하는 말은 이 4장밖에 안 되는 빌립보서 이 짧은 이런 서신서 안에서 무려 16번이나 나오는 핵심 단어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형편이나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그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고 그 안에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가짜 신앙은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밖에 모르는 그 나르시즘이 이제 종교와 만나게 되면 오직 자기 자신만을 그냥 열렬히 추앙합니다. 자기 자신만 추앙하는 거, 이거 정말 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기쁨의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이유가 자기 자신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인지 우리는 반드시 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기서 개들, 또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보통 유대인의 정서에서요,
개들은 이방인을 좀 폄하하여서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그 개라는 것을 역으로 유대인을 향하여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쌍욕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충격적인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 개들은 행악자들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지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이런 뜻이지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자랑했던 유대인들의 행위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그런 그들의 행위,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의 행위를 악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것, 그것을 악한 것이다 말하는 그것 또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 그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자랑이라든지 육체 신뢰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보면 할례를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례를 신봉했던 유대주의자들이 분명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빌립보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대적자들은 유대인들이고 또 그들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그들이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혈통주의, 또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선민의식, 또 자신들만 가지고 있다고 믿는 구별된 전통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복음을 대적할 커다란 그들의 자랑의 근거였던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모두 다 삼가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은 이런 것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열심이 아닌 성령으로 일하고 또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육체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들의 특징이죠. 바울은 그런 우리가 바로 할례파다 이렇게 역설하면서 진정한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한다 하는 입장을 재차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도 같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참 할례를 행한 자가 참 할례자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바울은 유대인의 자랑이 완전히 덧없는 자랑이다 하는 것을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육체를 자랑한다면 나도 그에 뒤지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랑을 7가지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아주 그 자체가 엄격하게 전통을 따랐다. 딱 8일 돼서 했다는 거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전통을 따르는 자였다. 그렇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민족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남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의 소속감을 얼마나 지금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부모가 정통 히브리인들로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인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들이 모두 다 이제 히브리인으로서의 아주 엄격한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잖아요. 완전히 그 옛날부터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그 당시부터 다 흩어져 살았잖아 유대인이. 그렇게 막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다소까지 와서 살았지만 이방인의 문화나 혈통에 종교에 전혀 물들지 않았고 히브리어를 엄격하게 지켜왔던 순수 유대인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나머지 세 가지는 앞에 네 가지가 출생과 함께 획득했던 그런 특권의 위에 그 특권 위에 바울의 화려한 생애에 관련된 그런 자랑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표현은 성장과 교육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건데 어려서 아주 다소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가장 엄격한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자랐고 교육받아서 마침내 랍비가 된 바리새인의 그 인생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의 율법에 대한 열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이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거는 여기에 있는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과 또 율법을 무효하는 교회는 응당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고 또 그들을 잔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죠. 마지막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하는 이것은 율법과 전통에 대한 그의 충성심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바울의 이런 충성심은요 동년배 랍비들 사이에서도 아주 지나칠 정도로 독보적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율법에서 난 의로 9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자랑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일어난 회심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크게 변했다는 거지요? 바울의 자랑의 근거와 자랑의 대상이 크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쭉 나열한 그 7가지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였지만 이제 그것들이 그에게는 백해무익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이렇게 바울의 태도 전환을 좀 주목해 봅시다. 이제 그는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예수로 인해서 전부 다 무익한 것으로 여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들에 비할 바 되지 않는 가장 고상한 어떤 것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자신에게 자랑과 유익은 다 자신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어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 그것들은 더욱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없어도 그만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있으면 해로운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핍박하는 자신을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로 품어주신 그분의 사랑과 계시의 결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했지만 예수는 그를 품어주셨던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은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이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지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란 있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과거 의를 위해서 발버둥쳤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는 자신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바울을 완전히 다른 열심으로 이끌었는데 핍박 같은 예수를 위해서 도리어 핍박을 받게 됐고 죽이려 했던 그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갈망했던 삶은 예수와 온전한 연합, 곧 그의 모든 것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은 그의 최고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죽음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바울이 이 땅에서 그토록 담고 싶어 했던 최고의 고상한 가치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난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부활의 능력은 그저 단순히 미래의 약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지금 현재의 삶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본받아 보려고 하는 이 바울의 겸손한 태도는 감옥에 있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죽음에 가까울수록 부활의 영광에 더욱 가까워지므로 그는 주 안에서도 기꺼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가 담고 싶어하는 가장 고상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결코 부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과연 오늘 나는 무엇을 기꺼이 버리고 무엇에 대하여 죽을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귀하게 여길 것을 귀하게 여기고 버릴 것들을 버리고 취하고 간직할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거짓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기인된 기쁨이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고상한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인하여 자랑하며 떠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버리고 죽으며 내가 가진 모든 유익과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빌립보 교회를 허물려 했던 악한 자들의 공격이 오늘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에 흔들리는 우리가 아니라 진리로 든든히 서서 이웃을, 교회를, 그리고 가정을, 이 사회를 든든히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분쟁 지역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는 우리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수요 예배 있지요.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